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의 말씀인데요. 11장의 말씀이 많이 한 40절 정도가 되는데 오늘 지금 다 읽지 않고요. 한 군데만 따로 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잠시만요. 예, 24절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 11장 2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않으였거늘 내가 나를 주소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과 아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의 사사를 지나쳐 왔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구약 산책을 같이 하지 않으신 진수 형제만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나머지는 다 시선을 뒤로 하시고 지금까지 7명의 사사를 지나왔죠.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7명의 사사를 지나온 후에 이제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드디어 오늘 11장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본 말씀을 계속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반복해서 읽으면서 입다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입다는 우리가 이제 아직 본문을 아직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먼저 읽으셨다면 먼저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읽으셨다면 좀 아시겠지만 입다는 참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볼 건데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고 길앗 사람의 또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지금 1절에서 처음 소개가 될 때 길앗 사람 입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길앗 지역.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산책 때 지도를 여러 번 그리고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길앗이 요단강 어느 쪽이죠? 오른쪽. 그쵸. 지도상에서 오른쪽이니까 즉 동쪽이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요단강 저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땅입니다. 길앗 사람 출신, 즉 길앗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뒤에 보니까 또 길앗에서 나왔다. 마침 아버지 이름도 길앗이었어요. 입다의 아버지는. 근데 기생에게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입다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단어가 큰 용사다. 그리고 이 큰 용사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서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한테 좀 고정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누구한테 쓰이느냐? 사울 왕과 이제 이 이후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나타나게 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첫 번째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이 세 명한테 그리고 입다까지 포함해서 4명한테 사용되는 단어예요. 큰 용사다. 여러분 큰 용사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딱 오시나요? 그 사람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싸움도 잘하고 힘도 좋고 어떤 육체적인 뛰어난 능력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우리 중 누구도 다윗 왕을 우리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비교해서 보면 참
갸냘픈 소년으로 거기서 이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많은 그 화가들이 이제 다윗 왕을 조각할 때에는 또 소년의 모습으로 늘 조각을 해서 우리의 이미지는 다윗은 그렇게 막 이렇게 우람한 그런 몸집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단어가 사용될 때는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비범한 능력들이 필요할 때, 필요할 만한 그러한 소명들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용사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큰 용사라는 단어를 사울과 다윗과 여로보암 그리고 입다까지 포함해서 이 네 명이 묘사를 그 단어에 묘사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이미지에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몇 명이나 있나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누구 이름 얘기했는지? 다윗 한 명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실 다윗도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늘상 칭찬하시면 다윗도 실수하긴 했지라고 우리가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도 보게 되고, 나머지 세 명은 사울 왕도 그렇고요,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아직 입다에 대해서 다 모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울 왕 보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첫 왕으로 선택될 때는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사울을 묘사할 때 남들보다 어깨 위로 더 키가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또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년에 가면 어떻게 되죠? 다윗을 너무 질투하나지고 막 죽이려고 애쓰는 정말 악신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더라고 사울을 얘기를 하죠.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이후에 사실은 솔로몬의 아들이던 르호보암이 참 실수를 했죠.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왕국이 분열될 때 그때 이제 떨어져 나가서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 왕도 처음에는 사실은 선지자의 예언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든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평가받을 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처럼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참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 길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다. 물론 큰 용사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니까. 하지만 그 능력이 곧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이유가 복받은 인생이었다고 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곧장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는 것 정말 소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맺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납니까?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들이 드러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은사를 주실 때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골고루 주셔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때가 종종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사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들을 묘사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종종.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이후의 모든 삶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드온 말년에 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막 에봇을 금으로, 그때 12억짜리 했던 거예요. 만들고. 이게 그러한 은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은사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돈도 더 많이 벌어야겠고요. 제가 건강해야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들은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 일도 하죠. 그래야지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죠. 라고 말은 하지만, 거칠으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 텐데, 사실 입다도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다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큰 용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정말 조신하게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 현재의 모습과도 굉장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를 계속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좀 사사들의 좀 어떻게 볼까요?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할까요? 좀 비판적인 모습들을 제가 좀 주로 전하게 됐어요. 그런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사사기의 제일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라는 것. 우리가 사람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 역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 역시 우리와 나와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야, 모세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나는 못해. 야, 삼손 봐. 삼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잘겠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실수를 반복하고 때로는 죄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또 회개하기도 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 나도 하나님이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들어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벌을 주실 때가 있으시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색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입다에게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이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즉 사실 첩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사생아였죠. 쫓겨나서 2절에 보니까 다른 아들들, 즉 본 정실이겠죠. 원래 아내의 다른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냈더라고. 야, 너는 우리 집에서 기업에 이을 수가 없어 하고 내보내버려요. 입다가 쫓겨나서 피해서 독당에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시간적인 간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앞장 10장의 마지막 말씀들을 볼까요? 10장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7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아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17절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회개를 했느냐? 우리가 이 10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18해 동안 암몬과 블레셋이 와서 압제를 행했을 때 비로소 그때 와서야 이제 회개하게 된 거고 그때 이제 암몬 족속들이 와서 길앗 앞에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4절로 넘어와서 4절 5절로 넘어와서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1, 2, 3절은 그 전에 이제 배경을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잠깐 입다의 이 등장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어서 이제 들어온 구절이라는 것이죠. 4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이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렇게 이제 아몬 자손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길르앗 땅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길르앗 땅에는 지금 현재 입다는 독당으로 지금 도망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길르앗 땅에는 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입다한테까지 찾아온 것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10장 그 말씀 10장의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도 길르앗 사람들도 일단 가서 진을 쳐긴 쳤지만 그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가 될 사람이 없다. 누가 먼저 나가서 저들을 대적할까? 사람이 없다. 전 사실 이 말씀, 이 10장의 이 마지막 두 구절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근심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아몬 자손들 돌아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전쟁을 일으키실까? 왜 전쟁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그냥 그들이,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쭉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눈 떠보니까 그 대적의 군대가 다 도망가 있는, 다 떠나가 있는 것도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왜냐면 싸울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뻔히 아시는데 싸울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물론 다 물러나게끔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벌이려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의 신을 우리가 피해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서 없애야 할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이방신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냥 내비두고, 그래 뭐 너는 뭐 그냥 나만 너 터치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할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입다가 암몬의 왕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모스라는 신이 나와요. 당시에 암몬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이 그모스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모스 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대적하게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 내가 그 이방의 모든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오히려 그들을 섬겼다. 10장 초반에서도 너희들은 누구의 신도 섬기고 누구의 신도 섬기고 누구의 신도 섬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방의 신들, 우상 숭배들은 우리가 피하고 혹은 잠시 덮어두고 묻어두고 갈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좀 더 문자적으로 보냐면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무언가를 택하거나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높임받기 원하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복받는 것만 중시한 나머지, 그것만 너무 갈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으로 놓고 오직 나에게 중요한 것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전쟁을 일으켰으니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방의 신, 이 암몬과 모압의 신 그모스는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너희가 피해가고 묻어갈 대상도 아니다. 내가 이기겠다. 나를 따라와라.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이유가 전쟁의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야지만이 입다를 일으키실 수 있었고, 입다를 사용하셔서 입다의 이야기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오죠. 하나님은 이거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어떡하죠? 누구 찾을까? 저기 입다가 마침 있었네?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입다는 이미 독단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라 장로들은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입다는 이 장로들에게도 쫓겨난 사람이에요. 아들들 다 자신의 형제들한테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아들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머리 굽혀서 모았던 이유는 그만큼 그 당시 입다의 이름이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3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많이들 같이 있었다. 이제 세력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얘기했던 그 큰 용사라는 명칭도 후대에 평가되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당시에도 그러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싸울 장관, 장수, 장군이 없다. 우리가 장관이 되어주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7절에서 그렇게 왜 너희들 좋을 때만 너희들 필요할 때만 날 찾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암몬 자손과 싸워야 하니까 장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어서 싸워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6절에서 얘기한 장관이라는 단어를 이 장로들이 사용을 하고요. 8절에서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장관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능적인 위치만 수행을 해요. 군사적인 그런 역할만 수행하는 단어인데 이것만 해서는 왠지 입다가 안 넘어오는 것 같으니까 길라 장로들이 그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정치적인 리더까지 우리 온 지파를 아우르는 그런 리더가 되어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입다가 한마디를 더하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8절에 장로들은 머리가 돼서 장관이 돼서 싸워주십시오. 그런데 9절에서 입다는 싸워서 만약 이기면 내가 그 이후에도 계속 너희들 리더가 되겠느냐?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이 처음 잡 오퍼를 한 거는 싸우는 것까지만 해주세요인데 입다는 싸우고 내가 이기고 나서도 계속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장로들은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알았다. 여호와가 증인이시니 너의 말대로 그렇게 다 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당장 싸울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공하는 것이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머리이신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시는 분이신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중간에 하나님이 절대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입다는 여기서 자신의 그 화려한 언변과 그러한 외교수 협상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오케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11절에서도 오케이 그것을 수락을 하고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즉 그 진을 친 군대가 진을 친 그곳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또 이러한 협상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사후 승낙을 받는 장면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입다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사실 중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 이 사람이 큰 용사로서 힘만 좋은 게 아니었나 보다. 말재주도 있네, 협상 능력도 있네. 그래 하나님한테도 가고 또 승리를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면 나에게 주시면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괜찮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입다의 모습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 이후에 또 어떻게 됐냐? 12절부터 좀 말씀이 긴데요.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번갈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어로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예수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야곱과 유다까지 내 땅을 취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합니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이따가 지나가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의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갈대아 땅하고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와 같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후손 왕은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 참석한 나를 주소에 머무르게 공유하며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리나 대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죄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무한 곳을 사이에 상별하시고도 하였으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내용이 긴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따가 이제 처음에 암몬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너 왜 쳐들어왔니?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군대가 다 서로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이제 할 일은 전쟁인데 이따가 편지를 일단 보냅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우리 땅을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뺏으려고 쳐들어왔다라고 암몬 왕이 답신을 보내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한번 있다가 편지를 또 보냅니다. 아니다, 우린 그런 적이 없다 하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애국에서 나와서 어떻게 지나와서 어디를 통과했는데 어디는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갔고 어디도 우리가 가려고 못 갔다가 하나님이 그 어떤 족속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땅을 취했고 전쟁에서 취했고 다 이렇게 했지 너희 땅을 건드린 건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애국 땅에 나오기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오직 판결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처음에 읽었던 27절의 말씀처럼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편지를 마칩니다. 이것이 입다가 두 번째 입을 연 케이스인데요. 최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입다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냥 어딘가를 향하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한 것이다.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대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입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도원 얘기를 할 때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면은 그 믿음의 선조들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입다도 있고 바락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삼수도 있는데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말에 무엇하라 입만 아프지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는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었죠. 입다도 도대체 왜 입다는 도대체 거기 왜 들어갈까라고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뒤에 이야기를 더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딸을 바치는 서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알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알고 큐티를 하니까 알고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시니까 알죠.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주님께 종속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것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입다의 입을 빌리셔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물론 이제 이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됐죠. 당시에는 누구만 봤죠? 암몬 왕만 봤어요. 그죠? 2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듣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그 진수를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안 듣는다는 게 그냥 난 듣기 싫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암몬 왕이 그냥 또 입다 편지 보내서 그냥 안 볼래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못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웃기시네. 난 남이 있는데 난 내 주먹 믿어. 난 내 돈이야. 난 내 지식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쟤네들 왜 못 믿을까? 왜 못 믿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그걸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종속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것이 먼저 생각이 나요. 때로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일로 가야지만이 맞는 길인 것 같고 내가 처음 생각했던 야망, 내가 처음 생각했던 욕심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욕심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아가 봤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아까 우리가 입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 우리를 끌고 우리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고 들어와서도 우리가 사는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한 거지 우리가 그냥 저 땅이 좋아 보여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한테 있는 것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요. 이따의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이 하필이면 여기서 끝나요. 이따 이 이후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끝나요. 말씀을 좀 더 읽겠습니다.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같이 또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이따가 이스라엘을 정하기 전에 이를 때에 보라 베탈이 소굴을 닫고 춤추면서 마스가 언급하니 이는 그의 무난 통녀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날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넌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기 외에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가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원수를 삼으시리라 한다.
또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이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에게 말하고 너를 미안하고 그를 버리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이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스나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알시 애곡하더라.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의 편지들이 다 마쳐진 후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첫 번째 시작이 29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전쟁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눌 때 그건 별거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일단 일으키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할 것이 불일보도 뻔하다. 즉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현재 입다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느냐?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정말로 내 손에 이 가문잔을 넘겨주시면 그 내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으면 내 지문에서 나와서 날 영접한 첫 번째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서원 구약 성경에서 서원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사실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야곱이 한번 서원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사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 말씀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나왔었는데 야곱이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땅 다시 돌아오면 내가 지금 라반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데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38장에서 서원을 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민수기에서 똑같이 서원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그 성읍에 대적의 성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주님께 드리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서원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너무 애가 없으니까 애를 갖지 못하니까 주시면 무조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서원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사실 서원을 해요. 그것도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서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서원들 하나하나가 그 행위 자체와 연결이 다 돼요. 나에게 애를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릴게요 라든지 나에게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그 전쟁의 대적을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제사로 드리겠다라 다 그렇게. 그런데 이 입다가 하는 서원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서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내 문에서 나오는 거 누구든지 그냥 드릴게요. 그것도 번제물로 드릴게요 라는 거죠.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미 구약서책 때 얘기를 나눴었지만 각을 뜬다는 얘기예요. 죽여서 각을 뜨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따가 지금 무슨 산상 예상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침없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절대로 사람을 제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신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하는 그 제사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입다는요, 아까 우리가 그 편지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줄줄 깨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즉, 이 서원 자체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9절을 시작하면서 이미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면 이미 승리한 건데 그 이후에 서원한 거란 말이죠. 이 서원 자체는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전쟁에 임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거기다가 뭔가를 조건을 덧붙이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가 그렇게 조건 붙였으니까 내가 승리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말 조심하자라는 것을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주관을, 나의 생각을, 나의 방법을 대입하지 말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이따 이 얘기 안 했으면은 자기 딸도 안 죽고 얼마나 좋아라고 얘기해요. 뭐 그래도 그냥 어쨌든 벌린 일이지만 내뱉은 말이지만 지키긴 지켰네, 그래 이건 칭찬하자 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사실 그건 절대로 옳은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모스의 신, 몰록의 신을 섬기는 신자로서는 신실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딸을 바쳤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이 모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이 뒤에 사울왕의 시대에 나타나는데요. 사울왕이 전쟁을 하는 중에 우리가 저 남아있는 대적들 다 죽여야 되겠으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마. 먹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엄포를 넣어요. 빈속에 끝까지 쫓아가는 중이었는데, 무친 그 자리에 없어서 얘기를 못 들은 아들 요나단은요 와서 여기 꿀이 많이 있는데 꿀 좀 먹어서 힘 좀 내야겠다라고 꿀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 아버지를 그러지 말라고 했어. 너희 아버지 왕이. 일파만파빠져. 쟤도 먹었으니까 왕자도 먹었으니까 나도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막 짐승들을 잡아다가 피자 막 먹는 일이 일어나요. 사울왕이 그걸 보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결국 뽑아보니까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나 요나를 죽이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려.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서원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사실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시거든요.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개입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뒤로 증거를 주시는 것은 사울왕이 그 이후의 모든 전쟁에 승리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제물로 바쳤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이 입다의 이야기를 기억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류하고 결국엔 사람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입다가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즉 우리 세대로 다시 돌아와서 언어를 바꿔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보기에 신실해 보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절대로 먼저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정말 신앙 좋아 보여, 저 사람 정말 신실한 것 같아. 우리 눈에 봐서 신실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신실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사람 눈에 그게 경건해 보이고 신실하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도 그래야 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결론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않으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일반 계신 이 말씀을 먼저 해야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거를 말씀보다 앞세워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다의 얘기에서 그것을 처절하게 배워야지, 그래 뱉은 말은 지키자. 우리는 지금 도덕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윤리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아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암몬의 왕처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선물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당신의 의지가 이렇게 표현이 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